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요. 그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목사님 통해서 전도, 가정교회 전도, 특별히 목장을 통한 전도에 관한 강의를 이제 4주 동안 들었는데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서 강의함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나누는데 오늘은 먼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먼저 변화된 이 전도의 시대, 그리고 목장이 왜 필요한지, 전도가 어려운지 이렇게 좀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또 전도를 은혜로 하지만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 전략은 신학적, 또 경험적, 이론과 또 분명한 자료와 통계를 또 근거로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 시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시대는 아니고 예수님 시대는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 1900년대 후반 그리고 최근 현대 이렇게 구분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전도를 쉽게 하셨냐입니다. 어떠실 것 같나요? 예수님은 전도에 문제가 없으셨을까요? 네,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데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 특별히 하반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가 쉽지 않았고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도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도 자력으로 전도가 불가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럼 다음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당시에는 복음의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쓴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지켜야 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문제는 나만 위해 살지 않고 정해진 그 질서를 따를 때 해결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중도덕을 지켜야 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천벌받는다.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두말 없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사후세계 또는 도덕관, 착하게 살면 상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 그런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비교적 쉬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후기 현대 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특징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지켜야 될 초월적인 세계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세대들은 이런 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또 인생은 너가 결정하고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강요한다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죄의식이 없고 사후세계, 절대자 또는 초월자나 도덕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거나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밑작업이라도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밑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이 내 삶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이 후기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SNS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SNS 영향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팀켈러가 한 말씀인데, 첫째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남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SNS에 세뇌를 당하는 건데요. 그럼 SNS의 주 메시지는 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중요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거고,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는데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고, 세 번째는 상대주의인데요. 너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선택은 내 자유고 너의 생각이 있으면 나의 생각이 있고 너의 주장이 있으면 나의 주장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균형적인 사고방식이 어렵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대의 결론, 대안은 무엇인가? 목장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강의해 주신 이 김영주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실 때 당시에 그 북미주에서 청소년과 이 청년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청년 사역의 대가가 계셨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오버홀트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 수업에서 이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어느 교회를 가든 사역을 가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요즘 현대 청소년들의 최고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기계하고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줬더니 그 기계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줬더니 다 같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 이 관계가 목말라 있는 사람에게 목장은 그 관계의 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는 공감이 해결됩니다. 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목장에 와보니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면 울어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공감이 해결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균형이 잡혀집니다. 상대주의가 깨지고 이렇게도 사네? 똑같은 상황인데 저렇게도 생각하네? 저런 관점이 있네? 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다음은 행복의 기준이 넓어진다는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목장 안에서 섬기면서 행복과 자기 정체성, 자유와 섬김을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았다면 이게 SNS가 주는 메시지죠. 근데 목장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희생할 때 나의 정체성이 이래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이 시대 전도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NCD 교회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문이었냐면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14,000명을 100%라고 쳤을 때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나올 필요를 느꼈어요 하고 교회로 나온 이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죠? 네, 1에서 2%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은 몇 퍼센트 되실까요? 0%는 아니고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게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네, 5에서 6%입니다. 조금 높죠. 그럼 가정신방은 어떨까요? 이 가정신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로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에서 2%입니다. 주일학교 통해서 나왔다. 4에서 5%입니다. 3개 남았습니다. 대전도 집회, 전도 집회 우리 부흥회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하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5%? 0.5%입니다. 그럼 교회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우리 전도 프로그램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2에서 3%입니다. 그러면 친구 혹은 친척,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퍼센트는 몇이 될까요? 75%에서 90%입니다. 결국에 전도는 아는 사람이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경계심이 적고 전도는 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귀지 않는 한 전도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어려운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흔히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해들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는 사람 때문에 목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이,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말로 한다.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말과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한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회심은 즉각적인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회심은 시간이 걸리며 과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이 아닌 시간을 갖고 마음을 열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개인 전도와 이런 예수 영접도 중요합니다. 네, 최영기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1대1로 영접시키거나 영접 기도를 당연히 권유해도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을 넘어서 교회라는 사명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데 개인적으로 전도소책자 등을 통해서 영접한 경우에 교회 생활에 소홀해지거나 또는 영접 기도를 거부하게 되면 그 권유한 사람을 계속 피해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돕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많기에 예수 영접 모임이나 목장으로 초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있는 오해가 뭐냐면 한 사람에 의해 예수께로 나온다. VIP들은 그리스도인을 많이 알면 알수록 빨리 신자가 됩니다. 또 생각한 게 질문이 나올까 두려웠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간증하면 됩니다. 나 예수님 믿고 나 불면증 치료됐어. 나 우울증 치료됐어. 나 삶의 목적이 생겼어. 나 예수님 믿고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저도 제 VIP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막 고민이 되면서 입을 떼지 못했는데 너 전에 내가 어떻게 산지 알잖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좋은 말도 듣고 했는데 끝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더라. 채워지지 않더라. 근데 나에게 유일하게 회복시키시고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너도 그 사랑이 너를 회복시키면 좋겠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친구는 지금 목장에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모른다면 목사님께 내가 여쭤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 또 하는 오해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서 친구가 되고 밥 먹고
간증하고 내 얘기를 해주면서 교제하고 목장에 데려오고, 목장에 데려오면 목자가 예수 영접 모임 데려가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또 생명의 삶 또 권하시고, 그러면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VIP, 특별히 비신자 전도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목장입니다. 가족 같은, 정말 가족이 되는 목장 없이는 비신자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초신자에게 맡길 사역이 필요합니다. 회계 등 이제 우리 중요한 사역을 맡기는 건 좀 어렵지만 작은 사역을 주는 겁니다. 우리 싱글 목장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사역이 뭐였냐면 연필 그 펜을 들고 다니는 사역이었는데, 목장 모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누군가에게 펜을 늘 가지고 오라는 그런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 목장에도 VIP로 들어와서 함께 식구가 된 목장 식구가 있는데, 제가 품고 있는 다른 그 VIP를 좀 도와달라고, 함께 말을 걸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까지는 새 가족이었다면 이제 우리 목장에 와서 제자가 되어지는 작은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아닌데, 부담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물론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섬세하게 살피면서 너무 푸시하지 않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나와 이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목장 좋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아주 작으니까 작은 걸음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새로운 삶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우리도 얘도 제자가 되고 싶은데, 이 어두운 권세는 자기들도 어떻게든 그렇게 안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목장이 부대라는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부대에 들어온 신입 병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작은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전우가 되는 거죠. 이 기쁨 넘치는 교회 목장들에서는 VIP가 오고, 이제 VIP가 목장에 오고 몇 주가 지나면 목장에서 자체적으로 정착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세 번째,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조엘 코미스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도 불신자가 회심할 확률이, 예수님의 영접할 확률이 73%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도 자력으로 전도하기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 사람이 믿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도 하나만 보겠습니다. 핵심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장을 통해서 어떻게 심을 것인가, 목장 VIP 명단을 만들고 VIP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고, 또 VIP를 섬세히 우리 목장 식구들이 환영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목장 VIP 명단을 만드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VIP를 찾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각자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내 주위에 내 VIP 많지 않은데요, 내 주위 특별히 저는 주위에 다 교회를 다녀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VIP는 누가 VIP일까요? VIP는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주변에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찾기는 불편하니까 그냥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런 가까운 관계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VIP로 품어야 하고, 내 주위에 VIP 많아요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셨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대상자로 찾는 사람은 죄인이거나 뭔가 마음이 병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 최영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낮은 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마음에 순종하다기보다는 주로 내가 계산적으로 VIP를 찾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적인 사람이, 때로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사람이 사역을, 전도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VIP를 찾을 때, 이 사람이 오면 우리 목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을 좀 세우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부터 이미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힘들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강팍하고, 이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 계산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실패한다는 거죠. 이 김영주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기쁨 넘치는 교회 개척 초기에 자꾸 알코올 중독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도둑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목장에서 막 뭘 훔쳐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VIP를 위한 명단을 심어야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헌신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상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 저희 목회 칼럼에도 목사님 적어주셨죠. 기도만 하면 막 생각나는 사람, 또는 지나치게 막 반발하고 반박하고 흥분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상처, 막 교회에 상처 있는 경우에는 내면은 막 갈망을 하고 있어요. 또 궁금증, 막 질문들, 막 종말, 최후의 심판 있는 자들, 또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면서도 다가오는 사람,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거부하지 않는 사람, 지금 기도가 필요하거나 기적이 필요한 사람, 삶에 진지한 고민 중인 사람, 막 삶이 헛되다, 의미 없다, 사는 게 다 그렇다, 이러다 죽는 거지, 죽으면 끝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VIP는 교회와 목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오도록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한 부대의 그 대장이 종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 근데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종들한테 시키는 것처럼 주님도 나한테 그렇게 시키시면 되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더 수고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을 볼 때면 늘 정말 앞도 뒤도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이구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라는 분께 이 소중한 종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더 유능하고 더 빠르게 치료하는 의사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백부장은 이 종, 소중하게 여긴 이 영혼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만이 지금 내 종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늘 VIP를 품어가는데, 혹시 우리 안에 안 될 것 같다, 지금 이 사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목장에 올 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문제가 많은데 우리 목장에 오면 트러블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예수님만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방법이라면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낫게 해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다른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초대하고 그렇게 그 영혼을 생각하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우리 주일 말씀 들으며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최고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목장은 그 유일한 방법이 된 그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주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변화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그 목장,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VIP를 품어가는 이 시간이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영원 구원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0525 VIP 초청 주일이 되고 모든 목장 안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